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라는 모세의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광야 1세대가 저지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상고합니다. 광야에서 죄를 지어 심판받고 멸망했던 1세대의 모든 과정을 다 바라보았던 모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전하는 말들에는 모세의 애타는 마음과 간절함이 녹아들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하나하나를 마음에 꾹꾹 새겨 담고자 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의 말씀에 스스로 주의하라 마음에 미혹될까 두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미혹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미혹하여라고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로 이프테라는 단어입니다. 이프테는 넓다,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파타라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즉 마음에 미혹되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으로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수용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린 마음의 틈으로 많은 것을 흡수하고 스며들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열어두고 틈을 허락한 것에서 미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혹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바로 다음에는 돌이켜라고 나와 있는데요. 돌이키다는 것은 떠나다, 빗나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에게서 빗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6절의 말씀은 스스로 주의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닫아두지 않으면 미혹을 당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들며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 마음에 틈을 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 시작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어디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오직 두 가지임을 말합니다. 죄의 종 혹은 순종의 종입니다. 죄에게 나의 마음을 내주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혹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죄와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나를 무엇에 내어주느냐에 따라 그것의 메인은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 죄에게 나를 내어주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1장 16절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스스로 삼가고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열려 미혹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는 죄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에 깨어있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묶이게 될 수 있는 그 틈이 모든 순간마다 놓여져 있기에 그 위험을 항상 의식하고 항상 삼가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먹을 것을 얻게 하시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위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이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기는 것은 당연한 멸망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미혹과 우상 숭배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미혹과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할까 한다. 이러므로 너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합니다. 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는 영혼, 생명이라는 뜻 또한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과 생명은 저희의 살고 죽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영혼, 생명에 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마음 한켠에 염두에 두어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문제가 되는 나의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합니다. 손목은 자신의 시야에서 매우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보고 요즘 많이들 착용하시는 애플워치와 갤럭시워치도 손목에 착용하여서 연락이 올 때마다 알람이 울릴 때마다 손목을 들어서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메어 다니라는 것, 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미간에 붙이라고 표현할 만큼 말씀은 항상 가까이 해야 함을 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영혼, 생명에 두는 것과 함께 나의 육체와도 당연 떨어지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모든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자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다가 점점 자신의 생각이 생기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부모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오고 튕겨내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드리는 가정 예배가 부담이 되고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가르침들이 무겁게 느껴졌던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한 말씀처럼 부모님께서 튕겨내는 저를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끝까지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의 삶의 중요한 시기마다 떠올랐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은 저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뜻, 나의 영혼과 생명에 두어야 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저희의 일상의 모든 영역과 생명에까지 말씀을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킬 때 축복과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주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오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육체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로 진리로 인도합니다. 어둠 속에 눈이 가려진 저희를 빛으로 비추셔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가게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공격의 무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것을 공격하여 이기게 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낼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이 순식간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이 들어오고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처럼 사탄의 공격이 순식간에 틈타게 되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나의 감정과 생각, 판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를 내어주는 것이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자리에 불평과 원망, 우상이 채워져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말입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야 한다라는 간절한 외침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저희는 지금 이 시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삶의 기준이자 진리라고 외치는 문화 속에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고 너 자신을 믿으라는 메시지 속에서 지금의 다음 세대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 외침이 많은 것을 포용하게 만들고 또 나를 지키게 만드는 것 같고 위로하는 것 같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라는 메시지 뒤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다고 합니다. 혼미함과 혼탁함이 가득하지만 그런 상태임을 분별조차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부유하고 또 발달된 세상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혼미함 속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열어 미혹될까 두렵다 삼가 주의하라 라고 간절히 외치는 신명기 11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마음 한켠에 말씀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의 영역에 말씀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흔들린다고 하여도 그 모든 순간과 걸음을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진리가 저희를 약속하신 땅, 진정한 자유가 있는 그 영생의 땅으로 천국으로 향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쉴 새 없이 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에게 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앞에 말씀을 두셔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무장되는 삶이 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외침에 그 달콤한 유혹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모든 기준을 두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이 되어서 이 시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